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그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언행위라고 부르는데 그 예언행위를 사용하셔서 장차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라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예전에 보는 성경은 그리고 뭐 애굽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에티오피아를 옛날에 구스라고 표현하죠. 구스 많이 들어보셨죠? 모세가 나중에 늙어서 그 첩으로 삼았던 구스 여인 뭐 이제 그런 구스가 이제 에티오피아를 의미하는데, 그 장차 이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아수르라는 이제 제국이 일어났어요. 그 아수르에게 아주 엄청난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막 포로들이 끌려가고 아주 수치스럽게 옷이 벗겨진 채 그러한 것을 이제 예언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2절에 보시면 그의 주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 베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에게 너의 옷과 신발을 벗고 벗은 몸으로 그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땅에 가서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말을 하다기보다는 그 모습을 벗은 몸으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돌아다녔죠? 3년 동안.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그런 예언 행위를 하게 하신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냐면, 물론 이제 그 예언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그것이 상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유대 백성에게 주는, 우리 역사서 보시면 남유다죠. 남유다에게 주는 메시지로, 예언적 메시지로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너희가 지금 에티오피아랑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는데 저들이 그렇게 망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의지할 바는 그 강대국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강해서 의지하지만 그 강한 외국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해. 그것을 이 예언 행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남유다 백성에게 너희가 지금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럼 누구도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유대 백성도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유다도 그렇게 정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 역사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엘리야도 보고 엘리사도 보고 했지만 그 예언자들, 특히 능력을 행한 예언자들, 말씀에 권능이 있었던 예언자들 보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리스마적이다. 그래서 능력이 있고, 그렇죠? 뭔가 그 대중을 휘어잡는 그런 능력과 좀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멋짐이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먼저 지팡이를 짚으면서 아주 뭐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그리고 막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막 드러나고, 그렇죠? 그래서 막 백성들도 막 따르고, 또 예언자 수련생들이라고 해서 그 예언자를 보필하는 따르는 막 무리들도 생기고,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다시피 보다시피 이사야가 했던 예언 행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사실 진짜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지금도 뭔가 벗은 몸으로 다닌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정말 그 여인들이 머리카락만 드러내도 그것이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여겨지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냐는 거죠.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그 다 벗은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수치를 상징하거든요. 그렇죠? 영화야 이렇게 좀 가리지만 사실 원래 고증을 하면 아마 다 벗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벗는다는 것은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치를 상징하는 건데, 다른 것도 아니고 정말 이사야가 뭘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벗은 몸으로 그렇게 3년 동안 이방 땅에 가서 예언 행위를 해라, 그렇게 하니까요. 사실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참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멋지고 뭔가 선배 예언자들처럼 뭔가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같은 민족도 아니야. 이방 땅이면 좀 나을 수도 있겠네요. 내가 아주 모르는 데 가서 뭐 배려인가?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행위를 보면서 여러분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그 이집트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뭐 마음의 옷깃을 여몄을까요? 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딱 세 글자가 떠오르죠, 그렇죠? 미친놈, 그렇죠? 미친놈이다, 미친놈이다. 그러니까 3년을 돌아다니면서 겪는 수치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3년을 하나님의 말씀의 수치를 감내하면서 돌아다녀도 나한테 오는 열매는 뭐예요? 미친놈이라는 꼬리딱지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예언적 행위를 해도 어떠한 인간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더 수치를 당하는, 그것을 3년 동안이나 이사야가 감당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사야 입장을 한번 감정을 제가 이입해봤어요. 3년 동안 그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했을까. 그리고 우리가 아침 일어나서 나가기 전에 옷을 입는데 이사야는 나가기 전에 옷을 벗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3년을 나가면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옷을 벗고 나가고, 신발을 신고 나가는 게 아니라 신발을 벗고 나가야 되는, 그 이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래서 물론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말 그가 그 예언 행위를 감당했다,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은 그 3년 동안 정말 철저하게, 아니 처절하게 그의 내면과 그의 삶에,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죠, 내려놓음이 없었다면, 그 자신을 내려놓는 그 내면과 그 마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이러한 사역은, 이러한 예언 행위는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로봇을 시킨 게 아니잖아요. 로봇에 조정해가지고, 뭐 요즘 저는 로봇에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벌거벗고 나가가지고 돌아다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로봇가 아니잖아요. 인격체잖아요. 인격체. 이사야라는 한 인격체, 그 인격체를 예언자로 사용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일하실 때 그의 반응을 통해 사용하시잖아요. 그의 순종을 통해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요, 철저하게 3년 동안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삶을 정말 내려놨었기 때문에 가능한 예언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무슨 묵상을 하게 됐냐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아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오늘날뿐만 아니죠,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무언가를 더 입으려고 한다. 그렇죠? 주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더 입고 더 덮고, 그래서 더 나를 때로는 감추고, 또 그 입는 것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려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능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자신의 수치를 본능적으로 가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수치가 없는 것처럼, 자신의 죄가 없는 것처럼, 자신이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려하는 그 출발부터 그랬던 그 인간의 본성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입고 덮어서 우리를 감추려 하고,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드러내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언가를 입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오늘의 이사야처럼 때로는 우리가 벌거벗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입으려고 하는데 사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옷 입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언가를 덧입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또한 사람 앞에 어떠한 벌거벗음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3년의 시간 동안 아마 자기의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사야는요, 그 신학 연구를 해보면 이사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가문이 좋아요. 요즘 말로 배운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인데 이런 짓을 한다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신분, 과거 다 내려놓고, 그가 만약 그의 자존심이 남아 있었다면, 그 자기 의가 남아 있었다면 여러분 이런 행위를 단 1초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지금 뭐 봉사 뭐 제가 이제 20세가 딱 되자마자 이제 신학교를 가고 그때부터 정말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찬양팀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이제 졸업하자마자 또 전도사로서 또 단기 선교사로 또 이제 교회에서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감당하고 또 담임 목사로 담임 목회를 또 하고 그렇게 한 20년을 왔는데 뭐 나름 진짜 뭐 열심히 한다면 열심히 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같이 동역하고 사역하면서 참 많은 좋은 배움이 있었고 또 좋은 영향력들을 많이 서로 주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아시다시피 사람으로부터 여러 가지 상처도 받고 아픔을 겪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뭐 잘못해서 뭐 명백하게 잘못해서 어떤 그렇게 오는 반응으로서의 그런 것도 물론 아픔이 되지만 그건 인정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나는 물론 이제 좋은 의도로 하는 건데 좋은 의도로 하는 거고 옳은 걸로 여기는 건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맞지 않고 또 그것이 또 왜곡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는 어떤 반응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시절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뭐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마다 그 깨닫는 게 뭐냐면 제가 제 내면이 막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런 어떤 관계들을 통해서 내면이 힘들고 참 어렵고 그럴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근데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힘들까 하냐면 정말 그 내용 자체가 힘들다기보다는 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고 내게 상처를 남겼던 그 지점이 뭐냐면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내 자존심이다. 내 가치. 그거를 건들 때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한테 제가 뭐 이렇게 편지 써서 보내드렸는데 어우 노 목사 너무 악필이네요. 진짜 악필이거든요. 영민이가 이번에 학교 가서 무슨 방과후 같은 거 반이 있는데 무슨 손글씨 반이 들어갔더라고요. 남자애가 왜 했냐고 그러니까 나도 내 글씨를 가끔 못 알아봐서 그러더라고요. 되게 처음 들어본 이유였어요. 거기에 하는 애들이 선생님이 그러는데 남들이 못 알아봐서 들어왔어요 그러던데 영민이는 자기가 못 알아봐서 들어왔다고. 그걸 닮았어요 제 아들이. 제가 글씨가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는 시험을 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문장으로 다 써야 되고 제가 항상 그 이름 위에다 썼어요. 교수님 제가 선천적 악필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똑같이 써도 악필로 쓰면 점수를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천적 악필입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십시오. 항상 그렇게 쓸 정도로 잘 쓰려고 하면 더 이상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쓰고. 제가 우리 이영신 목사님 글씨체를 되게 부러워하는데 이영신 목사님 글씨체가 진짜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기 봉투에 이름 쓸 때 부탁하고 그랬어요. 제가 쓰면요 품이 안 생겨. 하늘벗게 막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목사로서 이게 덕이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몇 번 부탁드린 적도 있는데 여담이고. 하여튼 누가 저한테 와 진짜 악필이네. 제가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놓고 얘기해도 뒤에서 얘기해도 악필이야. 상처가 돼야 안 돼요. 그걸 알아도 하나도 안 돼요. 왜? 별로 그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누가 저한테 제 면전에서 또 제 뒤에서 노 목사 정말 잘생기지 못했어.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말 잘생기지 못했어. 누가 제 면전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제 뒤에서 뒷담화를 그렇게 얘기해도 제가 그걸 안다 해도 제가 그게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누가 제 뒤에서 또 제 면전 앞에서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목회자로서나 목사로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준에 의해 너가 그것을 부족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걸 정말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내가 그걸 정말 하고 있든 못하든 그것이 나한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말하고 그것을 누가 건드린다면 그것을 누가 흠집을 내고 깎아낸다면 저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상처를 받습니까? 그걸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겨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사실요. 우리가 그에 합당한 의, 그에 합당한 존재가 사실 늘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내 모습일 수 있거든요. 아니요, 내 모습이에요. 맞아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가 그 밖에 상처 받았고 막 제가 막 되게 막 분노하고 화를 냈던 그런 그 주제들을 보면 정직하게 얘기하면 진짜 내가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 난 그거 되게 중요하겠는데 나 되게 중요한데 사실 진짜 솔직히 진짜 정직하게 얘기하면 나는 그게 안 돼.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게 사실 나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왜 진짜 상처가 되냐면 진짜 나를 드러내니까. 진짜 나를. 내가 감추고 싶고 즉 내가 옷 입고 있었다. 옷으로 감추했다. 덧입어서 감추했다. 그것을 벗겨버리니까 너 원래 이 모습이잖아. 그게 원래 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상처를 받고 아파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 내 의죠, 의. 그 의라는 게 사실 완전한 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의를 쌓겠습니까? 전혀 완전하지 않은 의인데 그 조금 쌓은 그 의 때문에 내가 그만큼 노력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당연히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니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답하세요. 좋은 목사가 아니죠. 여전히 죽을 때까지 저는 뭐 좋은 목사가 안 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노력하거든. 잘하려고 노력하거든 그래도. 근데 결국 그 의이 안 되잖아요. 그걸 건드렸다 이거야. 근데 그게 나거든요. 그게 나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하는 거. 나는 똑같은 인간 뭐 진짜 똑같은 인간 뭐 심지어 뭐 나한테 뭐 나보다 더 훌륭한 분들한테 그렇게 지적받으면 또 어떻게 보면 또 영광이기도 하죠. 근데 나는 똑같은 인간한테 그렇게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취급을 당해도 이렇게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피조물로부터 수치를 당하신 거잖아요. 피조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는요 뭐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하는 그런 수치로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수치. 수치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인간으로부터의 모욕. 그것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감내하신 거예요. 그 상징이 뭐냐면 십자가 위에서의 벌거벗음입니다. 그것을 감내하신 거예요. 창조주가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신 창조주가 여러분 수치를 기꺼이 피조물로부터 받는 수치를 기꺼이 감당하고 담당하셨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서 벌어진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수치를 담당하셨다. 그분께서 그런 수치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히 지워지지 않은 그 수치를 감당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제 안에 깨달아졌을 때 내가 사람들 앞에 내세웠던 자존심이라는 게 내가 사람들한테 상처받았 그게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 그렇다고 상처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런 상처를 받았는데 당신이 뭐라고 이렇게 잘못 적용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그 상처라는 게 그게 사실 그게 얼마나 내가 그 지키려고 했던 그 자존심이 벗겨지지 않으려고 내가 그렇게 막 붙들었던 그 옷이라는 게 얼마나 사실 누추한 것이야. 정말 말 그대로 얼기설기한 나뭇잎으로 만든 그런 옷에 불과했는가. 그거 붙들고 있는 게 진짜 웃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라도 안 벗겨지려고.
나는 심지어 나의 자존심에 조금만 상처를 입어도 그 입힌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때론 공격까지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묵묵히 받아내시고 감당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수치를 주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하셨던 그 밤, 그 십자가 위,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자존심도 없고 배알도 없이 그냥 사십시오 이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내 자존심은, 내 의를 지키는 지점이 어디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자존심을 지키고 무엇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여러분 역설적으로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자존심을 지켜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재미로라도 그 뭐죠? 운세 안 본다고. 다른 게 아니라 자존심이 상해서. 어쨌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조차 그게 떠오르니까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물가에 갔는데 아 맞아 물가 조심하라고 그랬지, 이게 생각날까 봐. 그래서 그게 내 생각과 행동을 혹시라도 단 한순간도 단 1초라도 내 생각을 지배할까 봐. 그 귀신의 말이. 근데 그게 그 짧은 순간이라도 그게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게 제가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무섭고 막 피해야지 뭐 이상한 뭐 귀신처럼. 저는 그런 거 안 무서워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두려워서가 아니라 찜찜해서가 아니라 자존심이 상해서. 어차피 나 인간이니까 생각조차 하는 게 싫어요. 여러분 세상에 다 여러분 오른쪽이 맞다고 왼쪽으로 하죠. 오른쪽은 되게 좋은 거니까 다 왼쪽이 맞다고 해도 여러분 나 혼자 오른손을 들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이건 자존심 지켜야죠. 아유 다 가니까 우리 자존심 버리고 왼쪽으로 따라가야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자존심을 지킬 때가 있지만 때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이것이 벌거벗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그런 기꺼이 그들의 옷을 벗고 신발을 벗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시대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거죠. 오늘날도 바로 벌거벗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도 말씀하시고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기도라는 게 벌거벗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도가요 벌거벗는 시간이에요. 뭘 벗습니까? 내 의, 내 자존심, 나를 감추고 나를 포장하고 나의 수치를 내 옷으로 가리려 하고 세상의 옷으로, 세상의 화려함으로, 세상의 가치로 가리려 하는 것들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그 옷을 벗어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얼기석이 그들의 힘으로 만든 그 나뭇가지를 만든 옷을 벗어야 그 피 묻은 가죽옷,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 묻은 가죽옷이 입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기도의 시간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벌거벗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수치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영광이 되는, 영광으로 가는 길, 영광의 옷을, 빛의 옷을 입는 시간. 여러분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벌거벗을 때 진짜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입어야 할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의로만 덧입는 시간. 그래서 내 존재가 더 완전해지는 시간.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제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이게 목사가 별거냐, 목회가 별거냐, 계속 벌거벗는 거야. 계속 벗겨지고, 근데 또 은혜로 다시 옷 입고, 같이 또 입혀주고, 같이 덮어주고, 그렇게 가는 거, 그렇게 우리가 함께 가는 거,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참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그걸 감당하게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벌거벗는 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벌거벗어야 우리가 진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옷, 영광의 옷, 의의 옷을 입을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우리의 거짓된 옷들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간절하게 벌거벗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